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빈부고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던 선지 생도들에게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가부의 가난한 처지의 그 간구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기분이었던 수넴 여자도 아들이 죽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방인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오늘 1절에 의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나아만 이 사람이 주인 앞에서 그 아람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역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지금 이 나아만은 아람의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해낸 구국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당시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람이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의 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구원을 받았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웅이 되었고 구국공신이 되었고 또 그 여파로 그 왕에게 총애를 받는 정권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람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죠. 아마도 우리 어릴 때도 커서 뭐가 될래 하면 뭐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 아람의 어린 샛별들은 너 커서 뭐 될래 하면 아마도 이 시대에는 다 저도 나아만 장군처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선망의 대상 같아도 따지고 보고 살펴보고 깊이 들어가 보면 인생들 중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어른이 되고 살아보면 참 괜찮은 집안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만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곤란함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도 정말로 그 나라에서 존경받고 추앙받는 영웅이었고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오늘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큰 사람이었지만 세도가였고 권력자였지만 이 사람에게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당시에는 뭐 지금은 뭐 치료하는 방법도 생기고 예방약도 생기고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병 환자는 못 고치는 질병으로 알고 또 이렇게 따로 모여서 살게 하고 일반 사람들과는 같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질병이었습니다. 더욱이 성경 시대에는 이 나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취급을 받았던 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낼까요? 이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아만은 몰랐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아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람의 이 구국공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나아만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어떤 용맹함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통솔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큰 일을 이룬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늘 성경 1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 사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아람을 구원한 것은 나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람이 능력이 있어서 나아만이 능력이 있어서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아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아만은 자기의 조국을 구원해내는 구국공신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큰 용사요 존귀한 자로 왕에게 총애받는 자로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를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어요.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를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나아만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사람들의 선망이 된 놀라운 큰 용사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오늘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아만을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내 아들일 수 있고 내 딸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지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눈물로 지금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가 경건치 않았음에도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똑같이 환경과 시간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동일하게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십니까?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수시로 전쟁을 하고 다투던 그런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아가서 여러 탈취물들을 가지고 오는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마침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여정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아만을 부르시는데 이 작은 여정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그 여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계집 여정이 이야기합니다. 그 나아만이 정말 모자랄 것 하나 없고 정말 부러움의 대상인데 이 나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국에 가면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만 받으면 저런 병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것이에요. 이 여정은 한이 없이 작은 어린 소녀입니다. 적국에서 잡아온 노예입니다. 나아만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통로가 왕도 아니었고 대신도 아니었고 그 아람에서 최고 가는 의사도 아니었고 이름 없는 저 적국에서 잡아온 어린 노예 소녀가 이 나아만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권력이나 돈이나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잖아요. 무슨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돼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셨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죄의 삭신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더하여 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죽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육신도 정말 완전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돈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돈을 싸드는 재벌들도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해서 결국은 죽잖아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권세도 돈도 우리의 어떤 무슨 학습 재능도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상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나만 장군이 들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평소 이런 일반적인 세상에 경영하는 문제 같았으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기는 하겠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저 전쟁터에서 잡혀온 어린 그 여종의 말에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그 말에 귀 기울이고 들을 시간도 없으며 그걸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세상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왕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왕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실세라고 하고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하고 다투고 서로 아웅다웅하는, 따지고 보면 적국이잖아요. 이 나라의 실세가 군대 장관이 적국에 간다는 것은, 그것도 왕에게 보고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잖아요.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어떻게 내통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게 오해 살 만한 일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당연히 왕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도 다른 문제 같으면 가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돈 문제 같으면 내가 돈 줄게. 권력 문제 같으면 내가 이 모든 권력 문제 내가 정리해 줄게. 너의 정적 내가 제거해 줄게. 얼마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가지 마라. 괜히 거기 갔다가 잘못 꼬드김 당하고 뭐 잘못 미혹 당해가지고 너도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고 이 나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막아서겠지만,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나하만은 이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은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왕의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자신의 총애하고 사랑하는 그 신하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오겠다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줄 때 아예 친서까지 써가지고 왕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에게 친서를 써서 우리 이 나아만을 좀 잘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선물까지 가득 안겨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행여라도 홀대 당하지 않고 또 오해받지 않고 잘 고쳐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나아만에게 배려를 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져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A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 B라고 우기면 이거 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이 나아만의 이러저러한 이유와 문제를 듣고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지 못합니다. 이를 빌미로 우리나라를 또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새벽에 그 다윗과 암몬 왕 한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이 다윗이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었던 것들을 다윗이 잊지 않고 있다가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었지만 그 아들에게라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거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한운이 이것은 신하들이 그렇게 막 조언을 합니다. 진짜로 조문을 온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나라 사정을 잘 살피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조문사절단에게 모욕을 줬잖아요. 수염을 자르고 옷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서 돌려보내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결과로 또 암몬이 망하게 되고 또 아람과의 전쟁을 해서 아람도 패배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스라엘도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니
나병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질병인데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당신들이 잘 살펴서 꼭 병 낫게 해서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썼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이거는 우리에게 빌미를 핑계를 삼아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인데 그것을 고친다고 왔다고 하니 이것은 필히 이거는 전쟁을 위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려 하니라 라고 그렇게 아주 철떡같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나라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에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은 없는 사람이 이 여호람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엘리사가 이 나라에 있다면 엘리사에게 보내면 될 것을 그는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계심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어요. 그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나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이 여호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믿지 못하고 있어요. 뭘 믿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큰일 났다 하고 두려워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부탁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말한 것을 듣고 엘리사에게 협조를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를 염두에 두고 왕이 그 엘리사에게 가서 고침받는 일에 잘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정작 이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게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들보다 힘이 없는 나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오. 당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너무 때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당신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다면 엘리사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고쳐줄 것이요 라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잘 인도하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 옷을 찢고 이거 뭐 이 전쟁이 나게 생겼다 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니 엘리사로서는 참 가슴이 아픈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을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리이다. 아멘. 왜 왕이 옷을 찢었습니까? 왜 왕이시여 그런 못난 짓을 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선지자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대변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그 사람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러니 못난 짓 하지 말고 빨리 내게로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전령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여호람 왕이 아니라 찾아온 나아만 그 사람의 생각과 고집이었어요. 여호람도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못난 짓을 했는데, 오늘 나아만도 정작 엘리사를 만났지만 자기 생각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해결 방법을 얘기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와서 만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서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이 노해서 그냥 물러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노하고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했던 이유가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아, 내가 고침받고 선지자에게 가면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고침받을 거다라는 자기의 그림이 있었어요. 선지자니까 나와서 그의 한부에 손을 얹거나 뭐 나병이니까 혹시 전염될까 뭐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손을 그 위에 올려서 피부에는 닿지 않지만 흔들어서 기도를 하면 그 환부가 깨끗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왔지요.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고칠까 하였다. 그것이 내 생각이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나아만은 자기 생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분노하며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강 요단강 가보시면 뭐 요단강 막 거의 평소에 보면은 흙탕물 같이 이렇게 시커먼 진흙탕물 같은 이렇게 물이 흐르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깨끗한 맑고 투명한 그런 물이 아닙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땅이니까요. 그쪽에는 산지 산악지대도 있고 뭐 헐몬산도 지나야 시리아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 아람 장군 이 나아만의 말이 틀림없습니다. 이 아람에 가면 정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좋은 그런 강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이 뭐 별 시덥지 않은 이 물에 들어갔다 오면 낫는다고? 그래서 나을 것 같았으면 아람에 갔으면 더 빨리 낫겠다라고
라는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생각과 고집이 그를 몸을 돌리게 했고 분노하고 떠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접어두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죠.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나의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의 해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기적의 순간이 눈앞에 와 있었지만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 때문에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장애물을 제거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나아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를 나오게 만들고 계세요. 이제 그가 돌아가려고 한 그때에 그 함께 왔던 그 종들이 나아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풀어오면 내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풀고 나면 당신은 나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나와서 제가 만들어준 죽을 먹고 나면 특별하게 나을 겁니다. 이랬으면 아마 나아만이 그렇게 안 했을까요? 평소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했잖아요. 그래,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 선지자가 만들어준 특별 음식 먹고 나면 낫겠다고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했을 법한데 너무 내 생각과는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너무너무 쉬운 일을 시키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는 그 고집을 꺾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작은 종의 이 한마디에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보니까 깨닫기를 또 금세 잘 깨닫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거든. 그러네, 맞네. 큰일 하라고 했으면 내가 하지 않았겠는가. 이게 너무 하찮은 일 같고 너무 쉬운 일 같아서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한 것이구나.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종, 이름 없는 종들, 이 종들의 특성은 순종입니다. 주인이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들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아만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순종해봐야 되겠구나. 순종하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종들의 설득을 듣고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지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나아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회복되어졌는지 어린아이의 살처럼 하얗고 보들보들하고. 여러분들도 그 몸을 갖고 싶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 남천에 가서 7번 몸 담그고 와라 이러면 오늘 나아만처럼 어린아이의 살같이 변화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다 그냥 그쪽으로 남천에 가서 옷 벗고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만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황당하고 불합리한 것 같고, 내가 이 멀리까지 이 창피를 무릅쓰고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돌아갔으면 그야말로 평생 그는 이 나병의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야만 했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더니 마침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들었던 말씀이고 또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순종이죠.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죠. 원수 마귀가 내가 사단이다 이러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뭐 칼 들고 싸움을 걸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저러한 생각들을 심어놓고 네 생각대로 할래? 하나님 말씀대로 할래?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시험에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는 것이 사단의 전략 전술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실체입니다. 뭐 밖에서 이 대적을 찾으려면 찾지 못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문제는 항상 우리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만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분으로 사는 게. 정말 오늘 기분이 상쾌하니까 오늘은 이쪽 길로 가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쪽 길로 가는 것이 기분이 찜찜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길로 가야 맞다라고 할 때 감정은 찜찜하고 어둡고 우울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로 나아가면 잠시 지나면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밝은 길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딸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딸의 그 병든 딸의 침상가로 모시고 가는데, 가던 길에 집에서 종들이 찾아왔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이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종들을 통해서 딸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감정이 우울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둡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는데, 저들이 나한테 거짓말 사람들이 아닌데, 종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닌데, 분명히 내 딸은 죽었는데 어찌하나 감정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듣고 따라갔을 때에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자느니라.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주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것이에요. 내 감정은 죽었다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이지만 주님이 자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갔더니 달리다쿰하니 소녀가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을 따라 생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아만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지금까지 나아만은 그 아람의 신을 섬겼습니다. 림몬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병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아람의 림몬 신은 헛된 우상이었음을 그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구나, 우상이구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의 복은 그가 이 나병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질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치유받은 것이에요. 나병은 나아도 때가 되면, 수명이 다 되면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수환이 다 돼서 죽을 수도 있고,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죠. 지옥 가지요.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문제와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나아만도 나병이라는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명예도 돈도 그것도 그 어떤 것도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서 고통하는 중에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니, 여러분 오늘 이 나병 고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지금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문제가 고통이 아니라, 그 문제가 치유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아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50일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나아만에게 나병이 생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야면 내 병이 낫고 내 영혼이 치유받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 네가 크고 비밀한 일, 네가 알지 못했던 일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나병 고치러 왔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그 문제를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남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아만처럼 큰 용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아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나아만의 그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또 이 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어린 요정처럼 나아만의 종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